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찾다 오는 곳이야. 여호수아,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용감하였고 예언자로서는 모세의 후계자였다. 그는 자기 이름이 뜻하는 대로 그분께서 뽑으신 이들 가운데 위대한 구원자가 되어 반역하는 원수들을 음직하고 이스라엘에게 상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었다. 그가 손을 쳐들었을 때 성읍들을 거슬러 칼을 빼어들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여호수아 이전에 누가 그처럼 당당했던가. 참으로 그는 주님의 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의 손으로 태양이 멈추어 하루가 이틀이 되지 않았던가. 원수들이 그를 사방에서 에워싸 좁혀올 때 그는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께 호소하였고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호소를 들으시어 엄청나게 세찬 우박을 보내셨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다른 민족을 쳐내려와 산 비탈에서 적군들을 무찔렀다. 그리하여 이 민족들은 그의 무장을 보면서 자신들이 주님을 거슬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참으로 그는 전능하신 분을 충실히 따랐던 것이다. 칼렙,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는 충성을 다하였고 그와 여분네의 아들 칼렙은 대중 앞에서 백성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그들의 사악한 불평을 가라앉혔다. 이 둘만이 60만 보병 가운데서 살아남아 백성을 상속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다. 주님께서는 칼렙에게 힘을 주시어 그 힘이 노년까지 그에게 머무르게 하셨다. 칼렙은 산악지바르까지 정복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상속으로 차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따라 걷는 일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되었다. 판관들도 각각 그 이름에 걸맞게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주님에게서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러니 그들이 축복 속에서 기억되기를. 그들의 뼈가 그들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들의 이름이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지기를. 사무엘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예언자로서 왕정을 수립하였으며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다. 그는 주님의 법으로 회중에게 판결을 내려오고 주님께서는 야곱을 돌보셨다. 사무엘은 자신의 믿음으로써 참 예언자로 확인받았고 자신의 말로써 믿음을 만한 간시가로 알려졌다. 원수들이 그를 사방에서 에워싸 좁혀올 때 전능하신 주님께 호소하였고 전무기 양을 제물로 바쳤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전등을 내리시고 큰 소리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다. 사무엘은 티로의 군주들과 필리스티아의 필치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렸다. 사무엘은 영원히 잠들 시간이 다가오자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재물은커녕 신발 한 켤레도 빼앗은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잠든 다음에도 예언을 하였는데 임금에게 닥쳐올 죽음을 미리 알려주었고 예언으로 백성의 무도함을 없애려고 땅속에서조차 목소리를 높였다. 나한 그 후 나한이 나타나 다윗 시대의
예언하였다. 다윗 신교 제물에서 국기름을 따로 떼어놓듯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다. 다윗은 염소 새끼들과 놀듯 사자들과 놀고 양들 가운데 어린 양과 놀듯 곰과 놀았다.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거인을 죽여 백성의 수치를 씻어주지 않았더냐. 그는 손을 쳐서 돌팔매로 골리앗의 교만을 꺾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호소하여 주님께서 그의 오른팔에 힘을 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장수를 쓰러뜨려 백성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만명을 물리친 다윗을 칭송하였고 그가 영화로운 왕관을 쓰게 되었을 때 주님의 복을 받은 그를 찬미하였다. 사실 그는 에워싼 원수들을 무찔렀고 필리스티아 군대를 없애버렸으며 오늘까지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광의 말씀으로 찬미를 드렸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찬미의 노래를 불렀으며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였다. 그는 제단 앞에 성가를 자리 잡게 하여 그들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가락을 노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노래로 찬미하였다. 다윗은 축제를 화려하게 벌였고 그 시기를 완벽하게 정리하였으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고 그 찬미가 이른 아침부터 성소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힘을 대대로 들어 높이셨으며 그에게 왕권의 계약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자를 주셨다. 솔로몬 다윗의 후계자로 슬기로운 아들이 일어섰는데 다윗 덕분에 이 아들은 편안히 살게 되었다. 솔로몬은 하느님께서 사방을 편안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대에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영원한 성소를 마련해 드렸다. 당신은 젊은 시절에 얼마나 현명하였습니까? 당신은 강물처럼 지식이 흘러넘쳤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온 땅을 덮고 당신은 그 땅을 심오한 격언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머나먼 성까지 이르렀고 당신이 이룬 평화로 당신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창가와 자문과 격언들과 당신의 뿌리는 문나라가 당신을 경탄하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황금을 주석처럼 모으고 은을 낙처럼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문 여인 곁에 누워 육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예를 더럽히고 당신의 혈통을 오염시켜 자식들에게 징벌을 불러일으켰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들을 통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통치권이 불로 갈라지면서 반역의 왕국이 에프라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자애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어떤 말씀도 결코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몸소 선택하신 이의 후손들을 없애버리시거나 당신을 사랑한 이의 자손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과연 그분께서는 야곱 집안에 남은 자를 허락하셨고 다윗에게도 그의 뿌리를 남겨주셨다. 르아무암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자손들 가운데 그를 이을 후계자를 남겼다. 르아무암은 백성 가운데 우둔하고 지각 없는 자로서 그의 정책 때문에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예로보암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도 이스라엘을 범죄로 이끌었고 에프라임에게 죄악의 길을 걷게 하였다. 그리하여
자신들에게 징벌을 불러드렸다. 엘리야 양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굶주림을 불러드렸고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술을 감소시켰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늘을 닫아버리고 새 번씩이나 불을 내려보냈다. 엘리야여,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씀에 따라 그를 저승에서 건져냈습니다. 당신은 여러 임금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용사들도 침상에서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신은 시나이 산에서 고지람을 듣고 호렙산에서 증거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임금들에게 기름을 부어 복수하게 하고 예언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당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불 소용돌이 속에서 불 마차에 태워 들어 올려졌습니다.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집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엘리야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엘리사는 일생 동안 어떤 통치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어떤 일도 어렵지 않았으며 잠든 후에도 그의 죽음은 예언을 하였다. 사라 선전에 엘리사는 기적들을 일으켰고 죽어서도 그의 업적은 놀라웠다. 이 모든 행적을 보고도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악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고향 땅에서 끌려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수의 백성과 바이 집안의 통치자 하나만 남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지었다. 히즈키야는 그의 도성을 견고하게 하고 그 한복판으로 물을 끌어들였다. 그는 새 연장으로 바위를 뚫고 저수 동굴을 만들었다. 그의 시대에 산헬이 쳐들어왔는데 그는 랍사케를 파견하고 떠났다. 그는 시온을 거스러 손을 들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호언상담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과 손이 떨리고 몸푸는 여자들처럼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손을 펼쳐들고 그분의 자리를 간청하였고 거룩하신 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창을 곧바로 들어주시어 이사야의 손으로 그들을 보여주시었다. 주님께서는 아시리아인들의 진지를 내려치시고 그분의 천사가 그들을 쓸어버렸다. 히즈키야는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였고 자기의 환시에 충실하고 위대한 이사야 예언자의 명령에 따라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굳건히 지켰다. 이사야 시절에 태양이 거꾸로 돌아 임금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이사야는 위대한 영의 힘으로 마지막 때를 내다보고 시온에서 통곡하는 이들을 위로하였다. 그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었고 숨겨진 것들을 미리 알려주었다. 요시야에 대한 기억은 향 제조사의 솜씨로 빼앗된 향과 같다. 그것은 누구의 입에나 꽃처럼 달고 주연에서 연주되는 음악과 같다. 그는 백성을 회개시켜 바르게 이끌었고 혐오스러운 악을 없앤다. 그는 제 마음을 주님께 바르게 이끌었고 무도한 자들이 살던 시대에
유다의 마지막 임금들 다윗과 히즈키야와 요시야 말고는 모두가 잘못을 거듭 저질렀다. 과연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법을 저버렸기에 유다 임금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다른 자들에게 넘겨주었고 자기의 영광을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방인들은 성소가 있는 선택된 도성을 불태웠고 그 거리들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였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박해하였는데 사실 그때서부터 예언자로 선골되어 뽑고 부수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는 소명을 받았다. 예제기엘은 하나님께서 거룩의 수레 위에서 보여주신 영광의 한시를 본 사람이다. 에제키엘은 원수들이 폭풍에 시달리던 것을 상기하고 올바른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12 예언자들 그리고 12 예언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뼈가 그 무덤에서 다시 피어나기를 정녕 그들은 야곱을 위로하고 굳센 희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주밖에가 예수가 주밖에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 그는 오른손에 낀 인장 반지와 같았다.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와도 마찬가지였다. 이 두 사람은 자기네 시대에 집을 짓고 거룩한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였는데 그 성전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느헤미야에 대한 기억도 위대한 것이다. 그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과 그 빗장을 만들어 세웠으며 우리 집들을 다시 지었다. 에녹 이 땅 위에 창조된 자로서 에녹과 비슷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지상에서 들어 올려졌다. 요셉과 같은 사람도 태어난 적이 없으니 그는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고 백성의 포트목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유고를 정성스럽게 모셨다. 첫 조상들 셈과 셋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아담이야말로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위에 있다. 대사제 시몬 사세의 아들 시몬은 대사자로서 생전에 주님의 집을 수리하고 자기 생애의 성전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한뜰에 높은 벽에 기초를 놓았고 성전을 둘러싸는 담을 높이 쌓아 올렸다. 그는 자기 생애의 저수 동굴을 파는데 그 웅덩이 둘레는 바다 같았다. 시몬은 백성을 멸망에서 구해낼 방도를 생각하고 호의를 대비하여 도성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가 성소에서 나와 백성에게 둘러싸였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그는 구름 사이에서 비치는 새벽별 같고 축제일의 보름달 같았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상전을 지는 해와 같고 영광의 구름 사이에서 빛나는 무지개와도 같았다. 그는 봄날 장미꽃 같고 샘물가에 핀 백합 같았으며 여름철 레바논의 푸른 쌍가 같았다. 그는 향료에 넘긴 불과 타오르는 향과 같았고 두드려 만들어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황금 그릇 같았다. 그는 열매들이 달린 올리브 나무 같고 구름까지 치솟은 송백 같았다. 시몬이 영광의 제복을 입고 호화로운 복장을 다 갖추어 거룩한 제단에 올랐을 때 그는 성소 안을 영광스럽다. 그가 제단의 화로 곁에 서서 사제들의 손에서 제물의 목을 받을 때 그를 둘러싼 형제들은 레바논의 푸른 향백나무처럼 화관을 이루고 야자나무 둥지처럼 그를 둘러쌌다. 아론의 모든 조상들이 영광에 쌓여 주님께 드릴 화제물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 섰을 때
시몬 제가 그 뒤에서 정신례를 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께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였다. 그가 서른여기로 숫자를 들고 호주를 따라 바친 다음 제단 아래 그것을 쏟아붓자 향기가 만물의 임금이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올라갔다. 그때 아론의 자손들이 함성을 지르고 두드려 만든 새 나팔을 불며 그 소리를 우렁차게 울려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기념을 하게 하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손으로 다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능하시고 지극히신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들의 주님께 경배하였다. 성가 대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였는데 노랫가락이 우렁찬 소리로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백성은 자비하신 그분 앞에서 기도를 올렸고 이 기도는 주님에 대한 경심에 젖어 끝나고 예절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런즉 시몬이 내려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을 향하여 손을 쳐들고 입술로 주님의 복을 빌어주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 복을 받기 위하여 두 번째로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권고 이제 만물의 하느님께 찬미를 드려라. 그분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위대한 일을 하시고 우리의 나날을 모태에서부터 높여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비로 대해주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안에 옛날처럼 평화가 깃들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서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혐오스러운 민족, 나 자신이 혐오하는 민족이 둘 있고 셋째 것은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세이르 산에 사는 자들과 필리스티아인들 그리고 스템에 거주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결론, 나는 지성과 지식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 책에 기록해 놓았다. 예루살렘 출신 엘아잘의 아들 시라의 아들인 나 예수는 마음으로부터 지혜를 이 책에 쏟아부었다. 이 가르침의 주의를 기울이는 이는 행복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이는 지혜로워지리라. 사람이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만사에 강해지리라. 주님을 경외함이 그의 인생 행내이고 주님께서 경건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찬미를 받으소서. 아멘. 아멘. 그로 시라의 아들 예수의 기도 임금이신 주님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저의 구세주 하느님이신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저의 보호자여 협조자가 되시고 이 몸을 멸망에서 구해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증상하는 혀의 올가미와 거짓을 꾸며내는 자들의 입술에서 저를 거두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 주위 사람들 앞에서 협조자가 되시어 저를 구하셨습니다. 크신 자비와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삼키려는 자들의 얼굴에서 제 영혼을 누리는 자들의 소나기에서 제게 닥친 수많은 환난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사방에서 타올라 저를 시키는 불길에서 제가 지키지도 않은 불길 한가운데에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승의 깊은 구름에서 부정한 혀와 거짓된 말에서 불효한 혀의 화살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제 영혼은 죽음에 이르렀고 제 생명은 저 아래 저승 가까이 갔었습니다. 곳곳에서 저를 에워쌌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줄 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그때 저는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고 영어로부터 드러난 당신의 자애를 기억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출해내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땅에서 당신께 간청을 올렸고 죽음에서 구출해 주십사고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제 주인의 아버지이신 주님께 환난의 날에 거만한 자들 앞에서 도움이 끊겼을 때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사고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감사의 노래를 읊었습니다. 그러자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를 멸망해서 구원하셨고 곤병의 날에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찬사와 찬미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리다. 지혜를 열렬히 추구함. 내가 아직 젊고 떠돌이 생활을 하기 전에 나는 기도 가운데 드러내놓고 지혜를 구하였다. 나는 성전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청하였는데 마지막까지도 지혜를 구할 것이다. 꽃이 피고 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내 마음은 지혜 안에서 기뻐하였다. 내 발은 올바른 길을 걸었으며 젊은 시절부터 지혜를 찾아다녔다. 나는 조금씩 귀를 기울여 지혜를 받으려고 스스로를 위해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 지혜를 통하여 진전을 이루었으니 지혜를 주신 분께 영광을 드리리라. 사실 나는 지혜를 실천하려 결심하였고 선을 추구해왔으니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내 영혼은 지혜를 얻으려 애썼고 율법을 엄격하게 실천하였다. 나는 하늘을 향해 손을 펼쳐 들고 지혜를 알지 못함을 탄식하였다. 나는 내 영혼을 지혜 쪽으로 기울였고 순결함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였다. 내가 처음부터 지혜와 더불어 깨달음을 얻었으니 결코 저버림을 당하지 않으리라. 지혜를 찾으려고 애간장을 태웠기에 나는 그 좋은 재산을 얻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보상으로 혀를 주셨으니 나는 그 혀로 주님을 찬미하리라. 배우지 못한 자들아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내 배움의 집에 와서 묵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지혜 없이 지내며 너의 영혼은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느냐. 나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였다. 돈 없이 지혜를 차지하여라. 너희 목에 멍에를 씌우고 너희 영혼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여라. 그것은 곁에 있어 찾기 쉽다. 나 자신이 얼마나 적은 노력을 기울여 큰 안식을 얻게 되었는지 너희 눈으로 보아라. 많은 양의 은으로 가르침을 얻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금을 차지하여라. 너희 영혼이 주님의 자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너희는 그분을 찬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정해진 때가 오기 전에 너희 일을 처리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너희에게 상급을 주시리라. 이사야 예언서 제1부 머리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임금 우지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한시.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내가 아들들을 기르고 키웠더니 그들은 도리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인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준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 탈선한 민족, 죄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없인 여겨 등을 돌리고 말았다. 너희는 얼마나 더 맞으려고 자꾸만 반항하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마음은 온통 골병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여러분 없이 상처와 상은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짜리지도 썰리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밭은 너희 앞에서 이방인들이 먹어치우는구나. 이방인들이 파괴한 것처럼 황폐해졌구나. 딸 시온이 남아있는 모습은 포도밭의 추막 같고 참외밭의 원두막 같으며 포위된 성읍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자들을 조금이나마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같이 되고 말았으리라. 거짓 경신회와 참된 경신회 소돔의 지도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국기름에는 불렀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나는 싫다. 너희가 나의 얼굴을 돌아올 때 내 뜰을 짓밟으라고 누가 너희에게 시키더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양 연기도 나에게는 역겹다. 초하루 날과 안식일과 축제 소집, 불의의 찬 축제 모임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의 영은 너희의 작은 날의 행사들과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그것들은 나에게 짐이 되어 짊어지기에 나는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버리리라.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으리라.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하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이를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용서와 순종과 불순종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휘어지고 다음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이 땅의 좋은 소출을 먹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마다하고 거스르며 칼날에 먹히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재상과 새로운 희망, 중시하던 도성이 어쩌다 창녀가 되었는가. 공정이 가득하고 정의가 그 안에 깃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만 가득하구나. 너희 은은 새 취급이라 되고 너의 술은 물로 싱거워졌다. 내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여 도둑의 친구들 모두 뇌물을 좋아하고 선물을 쫓아다닌다. 부하의 권리를 되찾아 주지도 않고 과부의 송사는 그들에게 닿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사 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 나의 적들에게 복수하고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리라. 그러고 나서 나의 손을 너에게 돌려 제물로 씻어내듯 너의 새 찌꺼기를 걸러내고 너의 불순물을 모두 없애버리리라. 너희 평관들은 처음부터 돌려놓고 너희 고문들을 시작처럼 돌려놓으리라. 그런 다음에 너는 정의의 도구 충실한 도성이라 불리리라. 시온은 공정으로 구원을 받고
그곳에 회개한 이들은 정의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반역자들과 죄인들은 다 함께 파멸하고 주님을 버린 자들은 멸망하리라. 우상 숭배자들의 종말, 너희가 좋아하는 그 천나무들 때문에 너희는 정령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가 선택한 그 정원들 때문에 너희는 창피를 당하리라. 너희는 정령 잎이 시든 향나무처럼 되고 물이 없는 정원처럼 되리라. 강아지는 삼배 수박이 되고 그의 행적은 불티가 되어 둘 다 파버리는데도 꺼줄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한시로 받은 말씀. 영원한 평화,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두 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구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인님의 날, 당신께서는 성령 당신의 백성 야곱 집안을 내치셨습니다. 그곳에는 동방에서 온 점쟁이들이 가득하고 필리스티아처럼 요술쟁이들이 가득하며 이방인의 자식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들의 땅은 은과 금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보화는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은 군만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병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은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만든 작품에 자기들 가죽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비천해지고 사람은 낮아졌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너희는 주님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먼지 속에 몸을 숨겨라. 인간의 거만한 눈은 낮아지고 사람들의 교만은 꺾이리라. 그날 주님 홀로 들어 높여지시리라. 정령 만군의 주님의 날이 오리라. 오만하고 교만한 모든 것, 방자하고 거만한 모든 것 위로 그날이 닥치리라. 높고 우뚝 솟은 레바논의 모든 향된 나무들과 바산의 모든 참나무들 위로 높이 솟은 모든 산들과 높이 솟은 모든 산들과 우뚝 솟은 모든 언덕들 위로 드높은 모든 성탑들과 가파른 모든 성벽들 위로 타르시스의 모든 배들과 화성 모든 성곽들 위로 그날이 닥치리라. 인간의 거만은 꺾이고 사람들의 교만은 수그러지리라. 그날 주님 홀로 들어 높여지시리라. 우상들도 모조리 사라지리라. 주님께서 세상을 경악케 하시려 일어나실 때 너희는 그분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바위 굴 속으로 땅굴 속으로 들어가라. 그날에 인간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저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져버리리니 주님께서 세상을 경악케 하시려 일어나실 때 그분에 대한 공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바위 동굴과 나속 틈으로 들어가기
너희는 더 이상 인간에게 의지하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예루살렘과 유다의 나원세 자 보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너희가 의지할 모든 것을 저장된 모든 빵과 저장된 모든 물을 없애버리시리라.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원로, 장교와 귀족, 법문관과 장군과 마술사를 없애버리시리라. 그런 다음 나는 군대기들을 그들의 제후로 세우고 철부지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저마다 제 이웃을 괴롭히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천민이 귀인에게 대들리라. 저마다 제 집안의 형제를 붙잡고서 자네는 겉옷이라도 가졌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게나 이 벼를 자네 손으로 맡아주게나 하고 반성하리라. 그러나 바로 그날로 그는 소리쳐 말하리라. 나는 치유자 되고 싶지 않네. 내 집에는 빵도 없고 겉옷도 없으니 나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지 말리라. 정녕 예루살렘은 비틀거리고 유다는 쓰러졌으니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자기들의 죄를 청원하고 그들은 소돔처럼 자기들의 죄악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그들은 불행하여라.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의인들은 잘되고 자기가 한 일의 성과를 누리리라. 악인은 불행하여라. 그는 잘못되리라. 제 손이 저지른 대로 대가감을 받을 것이다. 나의 백성을 아이들이 억누르고 여자들이 다스리는구나. 아, 내 백성아, 너희 지도자들이 너희를 잘못 이끌고 너희가 걸어야 할 길을 혼란하게 하는구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주님께서 재판하러 일어나십니다. 백성들을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원로들과 고관들에 대한 재판을 하신다. 바로 너희가 포도밭을 망쳐 놓았다. 너희의 집은 가난한 이에게 빼앗은 것으로 가득하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짓누르느냐. 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한 경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을 부리고 목을 베고 걸어다니며 보리는 눈짓을 하고 살랑살랑 걸으며 발질을 잘랑거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정수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이마를 벗겨 보이시리라. 그날에 주님께서 눈물을 없애버리시리라. 발찌와 태양 목걸이와 반달 목걸이, 귀걸이와 팔찌와 머리쓰개 모자와 발목걸이와 가슴띠, 향수병과 부적, 인장 가락지와 코골이 예복과 겉옷, 장엄과 선지각, 망사옷과 아마소옷 머리 소금과 너울 없애 버리시리라. 향수 배움 대신 썩은 내가 말하고 어리띠 대신 밧줄이 감기리라. 곱게 닦았던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보사로운 옷 대신 자루 조각이 감기리라. 정령 아름다움 대신 수치가 자리 잡으리라. 너희 남편들은 크게 쓰러지고 너희 사제들은 정전터에서 넘어지리라. 유대 성문들이 슬피 통곡하고 시온은 황폐해져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그날 여자야곱이 남자 하늘을 붙잡고 외워만나가 우리 양식은 우리가 장만하고 우리 옷도 우리가 말을 터이니 제발 당신을 남편이라고 부르기만 해주시오. 우리의 이수를 모면하게 해주시오. 예루살렘의 후 그날에
시온에 남아있는 애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애들 곧 예루살렘에 살도록 기록된 이들이 모두 거룩하다 일곱에 거룩지리라. 주님께서는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오물을 씻어내시고 예루살렘의 그를 닦아내신 시온 산의 모든 지역과 그 백성 위에 나대는 구름을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연기와 광채를 만들어 주시리라. 정령 주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주님과 주막이 되어 낮에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고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와 은신처가 되어주리라. 포도밭인데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성이 문진 산성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포도학도 만들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신들을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엿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물타기를 걷어치워 뜯어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진흙 걸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입내기도 못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 아래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은말이라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은말이라. 6가지 재앙의 선포. 불행하여라. 빈터 하나 남지 않았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해가고 밭에 밭을 들려가는 자들 너희만 이 땅 한가운데서 살려 하는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정녕 수많은 집들이 떼어가 되어 크고 좋은 집들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리라. 열흘 간뒤 포도밭이 포도주 한 밭밖에 내지 못하고 한 후멜의 씨앗이 곡식 한 대파밖에 내지 못하리라. 불행하여라.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을 주사장하고 저녁 늦게까지 술로 다가오는 자들 그들은 비파와 수동, 손북과 비리 소리와 더불어 술을 마셔들면서 주님의 업적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손이 이루신 일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각이 없어 호로로 풀려가리라. 귀족들은 궁지로 헛면들은 가슴으로 무기들이라. 그리하여 저승이 목구멍을 한껏 벌리고 그 입을 한없이 열어젖히면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이 떠들썩하게 뒷뻗이던 자들이 그곳으로 빠져들리라. 인간이 비천해지고 사람이 낮아지리라. 거만한 자들의 눈도 낮아지리라.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정으로 드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느님께서는 정의로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리라. 어린 양들은 그곳에서 제 목자인 양 풀을 뜯고 살찐 새끼 염소들은 그 폐허에서 풀을 뜯어먹으리라. 불행하여라. 거짓의 끈으로 죄를 끌어당기고 술에 줄 당기듯 죄악을 끌어당기는 자들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분께서 당신 일을 빨리 서둘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뜻이 드러나 이루어져 보라지 하고 말하는 자들 불행하여라. 좋은 것을 나쁘다 하고 나쁜 것을 좋다 하는 자들,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빛을 어둠으로 만드는 자들,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들고 단 것을 쓴 것으로 만드는 자들, 불행하여라.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 자신을 슬기롭다 여기는 자들 불행하여라. 술 마시는 데에는 용사들이요 독한 술을 섞는 데에는 대장부인 자들, 뇌물 때문에 죄인을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이들의 권리를 빼앗는 자들 그러므로 불길이 지푸라기를 삼키듯 건불이 불꽃에 쓰러지듯 그들의 뿌리는 썩고 그들의 꽃은 먼지처럼 날아가리라.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경멸하였다. 주님의 분노 그러므로 주님의 분노가 당신 위에 타올라 당신 손을 뻗치시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띠 흘리고 그들의 주범들이 우물처럼 거리 한 군데에 널려 있다. 이 모든 곳에서 그분의 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아시리아인들의 진입, 그분께서는 먼 곳의 민족에게 깃발을 올리시고 휘파람을 부시어 그들을 땅끝에서 불러오신다. 보라, 그들이 서둘러 날색에 달려온다. 그들 가운데는 지친 자도 없고 비틀거리는 자도 없으며 아무도 졸지 않고 잠들지 않는다. 허리띠가 풀린 자도 신발끈이 끊어진 자도 없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발시위는 모두 당겨져 있다. 그들의 말발굽은 차돌과 같고 병거의 바퀴들은 폭풍과 같다. 그들은 암사자처럼 포근하고 힘센 사자들처럼 향상을 지른다. 울렁거리다 먹이를 잡아채 끌어가면 아무도 빼내지 못한다. 그날 그들은 노하는 바다처럼 이 백성에게 울렁거리리라. 땅을 바라보면 암흑과 공난뿐 빛마저 구름으로 어두워지리라.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